저희 할머니가 1998년 8월 18일 날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특이하죠. 팔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는데 아마 그 복된 죽음이라고 했을란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멀리 이동하기가 불편하셔서 집 앞 가까운 교회로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조문을 온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목사님이 성도들과 조문을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렇죠. 조문을 가면 무조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왜 우셨을까? 그 할머니가 다니던 본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드셔서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셨던 그런 교회고 부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오셔가지고 부목사님이 눈물을 지으시니까 한편으로는 참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장례를 집례해 보니까 그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장례를 집례해 보면 우리 교인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간 교인도 그렇고 우리 교인의 가족 중에 우리 교인은 안 다녔지만 우리 교인의 가족 중에도 이제 장례를 맞이하면 울컥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간혹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장례 예배 참여했다가 괜히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론적으로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할렐루야, 드디어 천국 갔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갔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오는 것은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을 수도 있죠. 가족은 이제는 천국 가서 얼굴 보기 전까지는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마도 죽음 앞에서는 그 인생의 덧없음, 허망함,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달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공감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울컥함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있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왜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식 중에 있잖아요. 나사로의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유대 조문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는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왜 우셨을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신 거잖아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 울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애곡을 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속으로 웃어야 되지. 저것들 내가 나사로 살릴 건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울고 있네. 야, 좀만 기다려. 내가 나사로 살릴 텐데 그것도 모르고 우냐? 하고 속으로 웃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공감하셔가지고 같이 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 죽음 때문에 우는 걸 보고 비통해 하셨어요. 그래 너희들도 슬프지, 나도 슬프다, 그렇게 같이 우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고 비통히 여기셨죠. 33절에도 비통히 여기셨다. 38절에도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비통히 여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비통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통해 하신 거예요. 어쩌다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냐 하고 비통해 하신 게 아니죠. 그 나사로 앞에서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습에 비통해 하신 거죠. 조문을 온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죠. 뭐 가족이니까 슬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병 낫게 해주셨을 텐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아쉬워하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에다. 사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나사로가 우리 오빠가 지금 다시 살겠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아니죠. 주여 그러하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이 이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네 그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대답이 아니잖아요.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느냐 물었더니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무덤문을 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만류하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하는데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지금 살아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났죠. 마리아도 똑같이 자기 언니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울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이제 울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덮여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쉬워하는 거죠. 어떤 기대도 없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죽음이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죽으면 끝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질병도 살아있을 때 고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것뿐이죠. 이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어떤 희망도 다 거두어가 버립니다. 희망이란 다 없어져 버리고 슬픔과 절망만이 지금 모든 것을 지배하죠. 죽음의 권세죠. 죽음의 권세가 나사로의 집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비통한 것.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죽음 앞에 눈이 가리워서 절망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고 이것을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신 거예요. 비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벗어나지 못해서 그 권세에 짓눌려 있는 인간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 우리 인간의 처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인간의 처지를 보고 그 권세 아래 놓여서 발버둥 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지으신 거죠. 삶에는 어둠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절망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고 현실의 무거운 짐도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좌절하고 슬퍼하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슬퍼하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사망의 권세에 점령당해 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깐은 낙심할 수 있어요. 잠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심령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무덤 속에 이미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안 돼. 이미 냄새나, 이미 부패해서 나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 무덤 속에 나사로를 본다거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 야, 그건 안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죽어버렸어. 다 끝났어. 안 된다고 하는 그 슬픔을 바라보거나, 그 짙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억눌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소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재창조의 소망을 품는 거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와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예요. 아무리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우리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부패하게 하고 냄새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 그게 예수 믿는 우리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크게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슬픔과 절망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에서 나오라 부르신 거죠. 나사로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절망 속에서 다 같이 나온 거예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아무개야, 나오라. 너의 절망 속으로부터 나오라. 너의 슬픔에서부터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내 눈에 놓여있는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